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 6개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또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로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7월부터 또 한 6개월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다윗은 양이라는 겁니다.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니 양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인만 따라가면 틀림없다. 그걸 늘 고백했습니다. 이번 24년도 하반기에도 목자 되신 주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도 라틴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합해졌는데 코라는 말은 내 심장이라는 데 심장, 도는 고정시킨다. 즉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 그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도신경 한번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그 내용이 쭉 되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 올릴 수 있나요? 사도신경 전체를 좀 글씨가 작아도. 근데 여기 사도신경에 보면 8가지를 믿는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올려주세요. 예수님에 관하여 5가지가 나오는데 탄생,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재림하심, 이걸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 공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공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회. 다섯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죄의 용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일곱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지요. 여덟 번째,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지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면 이 고백대로 믿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필요하면 사도신경 복사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눈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 뜨고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도 있지만 성도 간의 고백도 그래요. 당신 예수 믿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용서, 부활, 영생, 이거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살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예, 그런 고백이 쫙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밥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살지. 어떻게 살아요? 건강해야 살지. 그런 답변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요. 그리 답변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 내 심장을,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래요. 왜 싫다고 합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미워하고 다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 묻는데요. 3년 써요? 10년 써요? 이리 묻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신제품인가요? 그리 묻는데요. 한국 사람은 물건을 사면 진짜요? 이리 묻는 거예요. 진짜요? 가짜와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 3만 명쯤 모이는데 오순절 그 절기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뭐 한 30만 명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3천 명이 회개했다. 그 다음에 또 5천 명 회개했잖아요. 굉장한 거지요. 그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을 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 힘쓰고 함께 식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았다. 정말 멋져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칭송을 받았다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호감을 샀다 그런 뜻이에요. 호감이 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저분이 예수 믿지? 나도 믿어야 되겠구먼.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음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안 믿지. 그러면 칭송받는 게 아니지요. 호감이 없는 거지요. 기독교는 세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오늘도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끝났으면 됐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AD, BC 그러지요. 주후 49년에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은 다른 도시로 가라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장사를 많이 했어요. 장사하다 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글라우디아가 유대인들이 장사를 조용히 하고 하면 될 텐데 요란하게 하고 돈을 끌어모으고 막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라 하면서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 65년에 로마의 다섯 번째 네로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는 정신적으로도 좀 좋지 않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어느 날 그 시위를 구상한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처럼 있는데 거기에 밑에가 상가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가가 있고 관중석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재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크게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로마는 구역이 14개인데 우리 서울은 구가 25개지요.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근데 로마 14개인데 14개 중에 3구역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7개는 절반이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로마시 절반이 불에 타고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화재를 일으켰냐, 정치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로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불지른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십자가에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처형을 합니다. 양의 가죽을 만들어서 사람을 입혀놓고 늑대나 들개나 사자 같은 짐승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고 막 로마 시민들이 좋아한 거예요. 밤이 되면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피워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닐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런 의문이 일어나고, 도망을 가고 숨어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고, 그런 박해가 있으므로 기독교가 무너질 때, 그때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라는 이 책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란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름이지요. 히브리. 히브리란 말은 나그네, 난민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인데, 그 난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환경, 박해되는 그런 일들, 어려움, 고난, 그럴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또 박해가 없을지라도 무엇이든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 잘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이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권력을 유지해야지. 사람과 사귀어야지. 그러다가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를 받든지 어렵든지 건강이 좋지 않든지 혹은 일이 잘 되든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 바라본다. 즉 예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여기에 예수님을 가로 바라보라. 가로인데 여러분이 넣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그럴 수 있지요. 힘을 다해 바라보라. 이럴 수도 있어요. 땀이 나도 바라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도 바라본다. 이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바라본다. 그럴 수 있어요. 그 가로 안에는 여러분이 단어를 메꾸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가끔 바라본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쩌다 생각나면 바라본다.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주님 생각하며 살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야 바른 인생길이 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1시간도 1분도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본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 선배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 증인이 누구냐? 이미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거기 1절에 이름으로라는 말은 11장과 연관이 되는데 11장에는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을 히브리 11장에 쭉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식을 준다 했는데 자식도 없고 이대로 늙어 죽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늘 봐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있겠니? 너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아, 그래.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줬어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만을 이루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수억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 길로 가다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닿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후손이 많아질 거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하늘 보고 하나님 보고 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불렀다. 거기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다윗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느헤미야, 서데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인생은 나그네야.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야. 신앙의 선배들이 모범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라는 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은 주기복입니다. 복의 기초입니다. 근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다. 기철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호는 소양입니다. 소양은 작은 양, 예수님을 따르는 양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먹지 못하니까 뼈밖에 안 남았지요. 아내가 면회를 몇 번 갔는데 마지막 면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얼마나 몸이 약해졌고 갈증이 일어났고 그래서 숭늉 한 사발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외에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길선주라는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읽었다 그래요. 역시 한국의 최초 처음 목사가 된 분인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그게 꿈입니다. 천국 소망.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젊었을 때 아주 힘이 좋고 그래서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 전할 때 돌을 던져가지고 코피를 내버렸어요. 얼굴을 맞아가 피가 흘렸어요. 그런데 그게 후회가 되고 회개기도 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의 여수지방 제주도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지방이 복음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40% 된다 그래요. 이기품 목사님의 영향입니다. 제주도에 그 당시는 선교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원래 이름 최봉석이에요. 이분은 신사참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신사참배 반대에 대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능이라고 이름 바꾼 것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분이 붙잡혀서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는데 매를 때리면요 예수, 발로 차면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 일본 순사가 물어봅니다. 매를 때리면 아야 하든지 뭐 왜 때려 그러든지 뭐 악을 써야 되는데 왜 예수 말하냐 하니까 내 생각에 예수가 꽉 찼으니까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권능인 분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권능으로 바꾼 거예요. 이 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라고 별명을 주는데요. 밤에 잠을 자는데 옆집에서 방앗간에서 방앗 찍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는가. 밤하늘에 하늘을 보고 예수님 오시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예수님의 재림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현세에 몰려가지고 현세에만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아야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잘못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아내를 우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후손을 삼으려고 했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도 인생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러다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 치유될 것이 하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말은 내 생각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 자, 신을 왜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인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락지, 귀고리 다 가져왔어요. 녹여서 금 송아지 만든 거예요. 물질주의입니다.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물질을 제일로 두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물질 제일 두지 마십시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물질 제일 두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거짓에 매료됩니다. 물질을 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은 믿음 생활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믿자. 그래서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기념하는 절일, 기념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잘 살아보자. 혼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이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이런 재난의 때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왜? 구약에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재난들이 왜 있는가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발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세 단어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헤세드, 두 번째는 하난, 세 번째는 라함, 히브리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 구약 성경에 사랑, 인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라함은
긍휼과 자비. 그러면 어려울 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라, 그런 뜻인데, 이 브루그만 교수는 헤세드를 견고한 유대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견고하게 딱 하나가 됐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지만은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 여기 은총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울에게는 빼앗았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된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별명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가장 어려웠는데 33장 10절에 보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 유다 성읍 예루살렘에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즉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강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말하는데,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영원하다, 변함없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실하심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불듯이 흔들린다면 우리 눈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우리 눈이. 근데 하나님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폭풍이 치든지 똑같은, 한결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은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딱 붙으니까 변함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셨지요? 그 사냥하는 대상자를 눈으로 쫙 지켜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즉시 사냥하게 되는, 바라본다는 말은 거기에 고정시켜서 눈을 뚜렷이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본다, 예수님만 쳐다본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천문학자가 밤에 별을 관찰하는데 그 망원 렌즈 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관찰하는 별만 딱 쳐다보는 것, 철저히 계산해서 그 별만 본다,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넓은 사진을 찍으면 흐릿한데 하나만 찍으면 초점을 딱 맞추어야 되지요. 그것만 딱 찍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어려워질 겁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런데 자살은 왜 그리 많습니까? 이전에는 자녀들이 된장찌개 하나 놓고 밥 공기 하나 넣어서 들러 먹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게 없어 찬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자연 환경의 훼손과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두가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17세기에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독일 목사입니다. 그 독일이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종교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행해서 상당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가 사는 아일렌부르크, 거기도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링카르트 목사 부인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루에 40번 내지 50번을 장례를 예배를 해야 됩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예배할 만큼, 장례식이 어쩌면 새벽 밤 다 빼버리면 10분, 20분 한 번씩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감사드리지. 온 마음을 다쳐서. 하나님의 섭리 놀랍다. 세상이 기뻐한다. 이전부터 주어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면 몸과 마음이 병들 때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은 주께 맡기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면, 인내하면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달리기 경주에 표현했습니다. 목표 지점은 아직 멉니다. 그럼 지금 나는 여기 있고 목표는 좀 멉니다. 지금 나와 목표지에 연결시키는 것은 뭔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참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 그 고통을 참았다. 어떻게 참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참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이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믿을 것이다 생각하고 참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계획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은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내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